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럼 노래와 찬송은 어떻게 다른가? 노래가 어떻게 승화되어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욥기를 읽었고, 오늘은 시편 3편을 시편에서 하나 골라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서를 한번 유념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서 2004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을 저에게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주전 3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가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성령이 감동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록의 내용에, 또 기록되는 방식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편제로 갖춰지는 과정에, 그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때, 번역된 것이 책으로 인쇄될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전파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가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모든 전 과정,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은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욥이 되어본 사람이라야 시편의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보면 그 욥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그걸 다 겪는 거예요. 42장 욥기 내용에 욥이 당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 가슴을 막 헤집고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아프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좌절감과 절망, 외로움, 그런 게 욥이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그런 게 욥기에 그냥 절절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욥에게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41장까지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면서, 막연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장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렁에서 그를 건져 주시니,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욥기 맨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에 그 고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게 욥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막 먹먹할 정도로 울기도 울었고 절망도 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은혜도 체험을 했고, 가슴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시편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노래들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린 기도며 어떤 사람이 올린 찬송일까?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요, 그냥 맹숭맹숭한 가운데 부르는 가벼운 노래가 아니라 그 욥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런 기도고 그런 탄식이고 그런 찬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시편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오늘의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욥이 되어봐야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를 쓰신 분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형님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베들레헴의 그냥 철없는 목동이었었죠.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 옆에 있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일은 그 젊은 세월 동안 피가 튀는 전쟁터를 누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시신들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사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여서 없애려고 했잖아요. 집요하게 추적대들이 그를 찾아다녀서 토굴에서 들판에서 노숙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서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보니까 다윗이 욥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 다윗도 욥이었구나. 긴긴 세월을 한 사람의 욥처럼 그도 고단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외롭기가 짝이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욥도 고통이 깊었다고 그랬는데 다윗도 또 한 명의 욥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중에서 다윗이 그 욥의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앞에 절망한 기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게 있고, 그런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올린 감사의 노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 악행을 저질러서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를 파고 거기 빠졌을 때 그때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노래,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찬양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그런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3편인데, 오늘 이 시편도 만만한 중에 저절로 부른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3편은요 어떻게 표제어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3편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왜 피합니까? 아들이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심장을 칼로 겨누니까 야반 도주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떨어지다 못해 그 지경까지 떨어지면서 그의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러나왔던 눈물의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눈물의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구나. 아,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샘플로 3편을 읽었는데
이 3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적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냥 앞뒤 좌우에 다 원수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탄식인데 욥도 그랬어요. 욥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욥기 1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애들도 어른들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유인도 종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아내도 내 숨결조차 싫어한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같은 흐름이에요.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다윗도 끝났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데 욥도 친구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욥기 20장 27절에서 29절, 친구 중에 한 명이 소발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친구 욥을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하고 욥이 겪었던 고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절망과 외로움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붙들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을 어디다 둘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3절로 6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 나보고 너는 구원받기 틀렸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 어떡하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욥도 똑같잖아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반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죠.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 내가 다 이 모양이 됐고 친구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당신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단련을 받으면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희망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욥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욥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시편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욥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편안하게 살고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깊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맴도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절망, 이런 고난, 눈물, 외로움과 탄식, 그리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탄식을 해본 사람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절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서 간절히 사모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얻으면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온 존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시편에 실려 있는 시들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욥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가 아주 희망 없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렇게 애썼던 걸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정말 빈손된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욥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가장 깊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통과하셔서 멋진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 같은 시인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깊은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이 깊은 데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도 안 했을 사람인데, 깊은 데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치다가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 멸망의 그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텐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욥이 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가벼운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이 되고 보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까 읽은 시편 130편은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은 건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130편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떤 말씀을 기다릴까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은혜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극한의 욥이 된 그 상황에서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막사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얼마나 경건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 교수대에 섰다. 나는 지난 50여 년간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셔 휠스트롱이라고 하는 수용소 담당 의사가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교수대 앞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해 교수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39세에 아깝게 떠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분의 마지막 해가 되었던 1945년 연초에 사랑하는 약혼자와 또 바깥에 있는 식구들에게 편지를 냈는데 그 편지 속에 긴 기도가 한편 들어있어요. 기도의 시죠. 지금은 그 긴 기도시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2017년 국가조찬 기도회 때 이제 불려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다듬어 갖고 심플한데 그 기도문은 조금 더 길어요. 제가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린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이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그 뒤에도 좀 한참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눈물의 탄식, 우리 모두의 신급을 울리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그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그거 없었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욥이었구나. 욥으로 고통받은 끝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욥이 되신다고 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시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승리의 찬송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다윗이 되고 오늘의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 그 눈물의 탄식, 그 찬양, 이건 진짜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시편,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